말씀도 우리 미리 보았지만 오늘 여러분들 축복해 주고 싶은 구절은 시편 36편 7절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왜 꼭 설교 앞에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나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전통입니다. 설교 전에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것. 그냥 환영합니다도 좋지만 말씀으로 축복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아멘.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쉼이 있는 교회입니다. 에셀나무가 척박한 사막에서 그늘을 만들거든요. 그늘을 만들어서 고단한 여정에 오른 이들에게 그늘, 즉 쉼을 제공하는 나무가 에셀나무 교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도 결코 녹록치 않은 인생의 여정을 사는 분들,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드리고 쉼을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그 그늘은 시편 36편 7절 말씀처럼 주의 날개의 그늘입니다. 그 쉼은 막연한 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쉼, 평안을 가리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쉼을 얻고 주님만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쳇바퀴, 그렇죠? 일상생활을 열심히 사셨겠지요. 자, 그러다 오늘 이 시간에 오셨어요. 어떤 기대가 조금 좀 남다르셨나요? 좀 남다르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여러 가지 바뀌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런 상가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어쩌면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저는 개척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적도 없거든요.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한 환경입니다. 그럼 또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익숙한 분들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제법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도 나름 여러 기대가 돼요. 또 주일 예배를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경우가 옛날 영국 유학 시절에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 그때 한 4년 정도 같이 공부하는 분과 공동 목회를 하면서 그때 설교한 거 4년 동안 매주, 그 이후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도 되고 이만큼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이런 걱정이 좀 생겨서 그런지 우리 엊그저께 금요, 우리 온 가족 금요 기도회 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오셨던 분들이시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 주일 예배를 중보했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드렸어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마음의 회복이 있기를, 새 마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회복이 있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의 중보, 그 중보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줄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에 송구영신 예배 이곳에서도 드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드리셨을 텐데 올 한 해 2024년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적어내고 헌금 내고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키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월급이 너무 많다. 월급을 좀 올해는 조금 좀 적게 줬으면 좋겠다. 막 돈이 어디 둘 데가 없다. 이런 목표를 가지신 분은 아무도 없죠. 성적이 너무 높다,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학생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헌금 봉투를 제가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그 교재에 기록하면서 하나씩 보았어요. 보았는데 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질병이 낫기를, 저렇게 아프신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주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데도 낮죠. 그런데도 그렇게 여기저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뼈마디가 쑤시고 막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병이 좀 낫기를, 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또 아이들이 좀 믿음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목들이 굉장히 공통점이었습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이 관계의 문제가 올 한 해 기도 제목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공부를 막 시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새롭게 시작한 공부, 지금 준비하는 어떤 시험 이거 잘 지치지 않고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시내가 이슬람 교회에 처음 왔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잘 적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제가 이런 제목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이제 기록해 놓고 자꾸 기억하면서 매일 새벽 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적었던 기도 제목들이 꼭 2024년 후반에 확인해 볼 때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라는 게 이렇지요. 목표라는 것은 그래서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올라가기를,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또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향이 그래요. 늘 위를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더 나은 자리를 동경하고 더 나은 사람을 좀 우러러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지만 1절을 보더라도 거기 제자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관심사도 그래요. 천국에선 도대체 누가 클까요? 그게 관심이죠.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건 이미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서도 누가 큰가 작은가, 이 누가 큰가의 문제가 제자들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인간의 기본 욕구가 잘 담겨 있는 그들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꾸준한 발전, 정진, 나아지는 것, 진보 중요합니다.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꾸준히 갈고 닦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나 자신을 가다듬는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과욕이 문제인 거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나 자신을 조금은 다그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법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가만히 볼 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상식적인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에도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나아질까, 더 좋아질까? 그래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배 때 늘 조금 약간의 좀 갈증이 있는 그 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설교 때 말입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제 말을 기대하는 궁금증 이전에 이 본문,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먼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 읽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증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그걸 놓지 말아야지, 저 사람이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다 보면 본문에서 떠나도 잘 몰라요.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에 빠져들기 쉽다니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궁금증, 어떤 궁금증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궁금증을 지금부터 물음표를 머릿속에 띵 세워두시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상 하나가 10절에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에 누구를 언급하죠? 작은 자 중에 하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할 때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다른 책이 아니라 그 문단입니다. 위나 아래 구절에 요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얼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구절 안에 이 단어가 또 반복되는지, 같은 문단 안에 이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한 장에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언급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우리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 전체에서 이 작은 자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한 단어의 뜻을 알아낼 때는 일단 그 주변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작은 자 중에 하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가복음 찾아볼까? 구약을 한번 찾아볼까? 구약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볼까?
너무 멀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18장에 나오지 않으면 다른 책을 찾을 수 있지만 18장에 충분히 나오는데 그것도 안 찾고 다른 책을 뒤적거리는 것은 기본적인 성경 읽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뭘까 보면 한번 1절부터 10절이 한 단락이거든요. 그 안에서 찾아보는 게 아주 기본적인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에 하나가 뭘까 한번 쭉 보면 그게 6절에 나와요.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냥 작은 자 중 하나가 아니라 어떤 작은 자요? 나를 믿는 이들 중에 작은 자. 그러니까 이 10절이 말하는 작은 자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의 작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작은 자는 또 뭘까? 2절로 넘어가 보면 2절은 갑자기 느닷없이 어린아이가 나온단 말이죠. 2절에 어린아이가 나오는 걸 볼 때 이 작은 자를 대표하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교회 안의 작은 자를 잘 설명해 주고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우리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동안 파이디온 선교회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어린아이를 위해서 사역하는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선교단체인데 사역단체인데 그 사역단체 이름이 파이디온이거든요. 파이디온이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파이디온은 어린아이인데 재밌게도 헬라어예요. 파이디온은. 근데 헬라어는 늘 성이 있습니다. 남성, 여성. 남성에 해당되는 명사는 반드시 남성이고요. 여성에 해당되면 여성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파이디온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에요. 뭘까요? 중성입니다. 파이디온은 중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왜 어린아이를 중성 명사로 표현했을까? 그만큼 어린아이는 남자도 아닌 거예요. 여자도 아닌 거예요. 즉 물건입니다. 실제 1세기 상황을 보면 어린아이는 그렇게 물건 취급을 받았고 생활이 궁핍해지고 좀 여건이 안 좋으면 아이를 팔아도 됐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는 팔아도 됐어요. 제가 그것과 관련된 문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자아이는 좀 돈이 궁하면 까짓거 하나 더 낳지 뭐 하고 파는 거예요. 이름도 지어주지 않는 여자아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2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파이돈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썼다면 그 말씀은 도대체 남자아일까 여자아일까? 그 사회 계층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여자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온일 것이다. 중성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는 아마도 가장 낮은 아이인 여자아이를 여기에 두었을 것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자아이, 작은 자 중에 하나인 그 여자아이, 즉 짓밟아도 되고 돈이 없으면 팔아도 무관한 그런 여자아이가 대표하는 연약한 자들. 믿는 이 중에 작은 자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관심 밖에 있는 자들. 그가 이번 주에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1부 예배 우리가 같이 드리고 2부 예배 같이 드리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여러분 누가 왔지 안 왔지 기억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친한 분들은 지난 주일에 왔지 바로 기억나지만 친하지 않은 분들 더 넘어서 내 관심 밖의 사람들은 같이 예배를 드렸어도 같이 형제매 자매를 하더라도 기억에 안 남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작은 자는 그런 자입니다. 내 관심 밖에 머문 자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무시해도 괜찮은 사람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살겠지 뭐.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연약한 동료, 약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0절에서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는 뜻은 아주 쉬운 표현이죠. 깔본다는 거잖아요. 무시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뜻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볼 수 있을까? 또 6절을 보면 돼요. 6절을 보면 6절은 실족시킨다라고 표현됩니다. 여기서 또 5절로 올라가면 영접하지 않는다로 표현됩니다. 이게 업신여긴다는 말은 단순히 깔본다는 말도 있지만 실족시킨다, 넘어뜨린다, 마음 아프게 한다, 시험에 들게 한다는 뜻도 되고 또 영접하지 않는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내 관심 밖에 머물게 내버려둬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뜻이 바로 업신여긴다는 뜻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10절의 말씀은 이거네요. 대상은 공동체 안에 있는 관심 밖에 머문 자들이고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뜻은 넘어뜨리지 말라. 꼭 마음 안으로 영접해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즉 그들을 품는 것이죠. 그들을 내 안에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나와 코드가 맞아서가 아니에요. 나와 성향이 같아서가 아닙니다. 나와 오랜 생활 같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닙니다. 약자라면, 연약한 자라면, 내 관심 밖에 머물렀다면 얼른 내 관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을 얼른 일으켜 세워주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좀 곁에 머물러주면 어때요? 바쁜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머물러주는 것, 수용하고 포용하고 영접하고 넘어뜨리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물론 이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성격상 내성적인 사람은 또 이게 특별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또 특히 누군가를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수용한다는 것, 이게 안정되고 익숙한 내 일상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불편하고 귀찮은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까운 내 비용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나 혼자도 힘든데, 내 가족 건사하기도 힘든데, 엄연한 타인인데 저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누가 이것을 편하게 아무도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저 타고났어. 아니에요. 누가 그게 편하겠습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내 코가 석재일 때 그거 편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없는데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불편을 다 기피하기 마련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주 큰일인 거예요. 실족시키면, 영접하지 않으면, 즉 업신여기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 7절, 8, 9절을 보면 6절에는 깊은 바다 빠질 거예요. 7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8, 9절 영원한 불에 빠집니다. 넘어뜨리는, 영접하지 않는, 업신여기는 눈과 손과 발을, 그래서 그걸 찍어버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 영원한 불, 깊은 바다, 하나님의 화를 면해야 한다고 8, 9절이 18장 8, 9절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교회 밖에 사람도 아닌데, 교회 안에 이미 있고 이미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알아서 하겠지 뭐 싶은데, 굳이 저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고 영접해야 하는가? 그게 그렇게 뭐 중요한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영접하는 문제로 우리가 바다에 빠지고 진노에 처하고 불에 빠뜨린다는 것,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쉽게도 이곳에 계신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반드시 내 관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해야 합니다. 불이 무섭지 않다면 어쩔 수 없어요. 깊은 바다가 무섭지 않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습게 여겨진다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받아들인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숙명입니다.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의 숙명입니다. 아니요, 모든 교회의 숙명이에요. 숙명입니다. 우리가 1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그들의 천사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즉 연약한 자들만 특별히 돌보는 천사들입니다. 어디에도 천사들 앞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는 구절이 없어요. 천사들은 그냥 천사들인 거지. 근데 그들의 천사들이 따로 있다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아하, 그만큼 하나님이 약자들을 충분히 기억하고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항상 뵙습니다. 항상.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천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개가 6 달린 스랍이라는 천사는 그래서 날개 2개로 어디를 가립니까?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감히 발도 가립니다. 나머지 날개 둘로 날아다닙니다. 그게 천사의 존재예요. 천사의 존재 가치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천사, 약자들의 천사는 항상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많은 고난을 허용했습니다. 천사가 사랑스러워서요? 아니죠. 약자들을 하나님이 그만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살피고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참된 예배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 앞부분만 잠깐 함께 앞부분 이 하이라이트 된 저 본문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하셨듯이. 예, 끝까지 읽으세요. 예. 하시니라. 예, 앞부분만 읽어달라고 했는데 예. 괜찮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구약을 인용하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전혀 그를 기쁘게 하질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해주질 않아요. 과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하긴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약자를 살피고 돌아본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외로운 사람의 곁에 잠깐 머물러주는 것, 이거 가만히 보면 그래서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바다, 진노, 화, 이런 것들, 영원한 불, 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삶을 택하게 해주는 키라니까요. 약자 영접이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라고 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죠. 다만 우리 중에는 누가 약자일까요? 우리 중엔 누가 강자입니까? 역으로 새가족분들은 늘 약자일까요? 오랜 기존 교인들은 늘 강자입니까? 직분자들은 항존직, 안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은 늘 강자고 나머지 분들은 약자입니까? 교육자는 강자고 성도는 약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고정된 신분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일방적인 보살핌, 저번에 우리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죠. 교회 안에는 절대 일방적인 보살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섬김은 없어요. 한 사람만 누군가를 늘 마음에 품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서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늘 남의 희생만 먹는 데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늘 약자에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머무려라 해서는 안 됩니다. 저번에 나눴듯이 서로의 짐을 내가 어떻게 질 것인가. 저 사람은 늘 내 짐을 지어주는데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의 짐을 지어주리라. 그때가 언제일까 고민하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꾸준히, 사람은 그렇잖아요. 나 자신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처럼 영접하려 들지 않는 손 갖고 있어요. 발, 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손과 발과 눈의 방향을 자꾸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없으면요, 그것 없이 하나님을 향해 드는 손,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약자를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발, 약자에게 다가간 적도 없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손발 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과 손과 발도 아닙니다. 수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손을 들 때 과연 이 손은 그 전에 약자에게 뻗은 적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지금 내 눈은 약자에 고정된 적은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로 오는 거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지만 이 발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약자에게, 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간 적은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는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했던 이 말씀을 지키는가의 문제예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원래 나 중심적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놓고 기도해야죠. 주님, 잘 안 됩니다. 주님, 내 손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 뻗는데, 내 눈은 하나님을 보는 거 쉬운데, 내 발은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발은 너무나 쉬운데, 내 관심 받게 있는 사람들, 저는 성향상 못 다가가요. 저는 손을 뻗치지 못합니다. 저는 제 가족 밖으로 시선을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근시안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이럴 때는 주님, 우리를, 약자를 살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영접하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환대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다가가는 발이 되게 하옵소서. 이거 새가족부의 미션만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을 택했으므로 진노도 깊은 바다도 영원한 불이 아닌 생명을 택했으므로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교회 늘 새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할렐루야로 이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잘 안 됩니다. 주님, 우리 발이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만 움직입니다. 주님, 우리 눈이 익숙한 곳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익숙한 사람만 닮기에 급급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뻗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발이 움직이는 그 범위를 넓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품을 더욱 넓혀 주셔서 너른 품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뻗게 하옵소서. 우리의 발이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바지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나눠주셔서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되며 우리의 삶의 궁극적 고울이, 도착 지점이 깊은 바다도 아닌 영원한 물도 아닌 하나님의 진노도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하나님과 늘 기뻐하며 함께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한 명 한 명 그렇게 만져주셔서 좀 우리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 이렇게 수용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오늘 움직여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을 움직여 하나님을 향해 우리 손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옆 사람을 영접하는 눈도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이 내 관심받고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손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찾아온 내 발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는 발도 되게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긍휼을 행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 시내가 이슬람 교회 예배가 우리 각 교인이 늘 생명 가운데 머무면 그 안에서 늘 새숨을 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원하는 긍휼을 행하길 원하며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하시길 원하며 늘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하나님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되기를 작정하며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모든 시내가 이슬람 교회 교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더욱더 결단의 찬송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간구하며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아버지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